이제 5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제가 말씀을 우리 김상근 집사님 기도 중에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제가 큰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을 회개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주 한 며칠 동안 저는 너무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일로 그렇게 힘들게 보내나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순돌이가 우리 아들 영리를 팔을 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좀 심각하게 물어서 이게 좀 많이 좀 다쳤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3일 동안 치료를 해서 아주 속도 있게 이제 치료가 돼서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마비도 좀 오고 병원에서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순돌이를 키울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순돌이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긴 했지만 또 불쌍한 표정으로 잘못된 표정으로 내를 바라보고 또 꼬리를 흔들고 세상 천지 모르는 또 모습으로 그래서 저거를 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 동안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내야지 이제는 안 되겠다. 또 용서해 줘야지 지가 말고 그랬겠나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제 보내는 결정을 하였고 보내었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제 입에 맴도는 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순돌이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머리 수술까지 했는데 그때 한번 용서했으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두 가지 제가 용서해 주고 싶어도 같이 데리고 살고 싶어도 계속 그 두 마디가 제 머릿속에 입에 맴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들을 물지 말았어야지. 그때 한번 그랬으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어제 보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죽이지 말았어야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용서했더라면 나를 믿어야지.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꼭 그런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용서해주고는 싶은데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아들은 죽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한번 용서해줬다면 그 아들의 보혈로 용서해줬다면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감사의 전제에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삶이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실 때는 구원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회개를 말씀합니다. 안 믿으면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회개의 간구가 있고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크게 회개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기도는 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뉘우칠 회, 그 다음에 돌이킬 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양심적인 결단과는 다른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성을 합니다. 뉘우침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회개는 그 정도까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 뉘우침에는 그야말로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내 양심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애통의 심령으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애간장을 끊는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돌이는 계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회로는 뉘우침이고 개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여서 다시 안 그래야 되는데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도 4년 동안 키웠던 생물을 떠나보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참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것에 대한 괴로운 몸부림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동할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매달리는 그런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는데 목동에서부터 지금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는데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질까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애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는 항상 죄를 짓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사람한테는 범죄 안 했단 말이가 하나님만 중요하단 말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단 말이가 그 말이 아니고 나의 범죄가 모두 사람 앞에 하는 것인데 그 범죄가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크든 작은 범죄한 것이 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입니다 하는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제가 크고 작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잉태됐을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 관계 단절에 대한 그러한 뉘우침, 진정한 참회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후회와 뉘우침의 기반에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지 하는 도덕적인 양심과 자기 혐오, 나는 내가 싫다, 어째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또 손상된 자존심, 어떻게 나란 존재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간이 세상적인 뉘우침과 반성에는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반성과 뉘우침이 있지만 다윗의 기도에서 보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아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참된 뉘우침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단절된 안전지대는 없는 것을 여깁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끝날 무렵에 다윗이 낮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는 것,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다 연결이 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 심심해서 왕궁의 옥상을 거닌 것, 거기에서 눈을 두리번 살핀 것,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모욕한 것을 보게 된 것, 그 여인이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이지만은 그 자기의 충복은 전쟁에 나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범한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복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엄청난 범죄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잔 것이 뭐 큰 범죄겠습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는 것이 뭐 큰 범죄겠습니까? 눈을 두리번 살펴본 것이 무엇이 큰 범죄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미혹할 거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 얼마나 많은 죄의 그런 유혹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유튜브나 또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많은지,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혈기를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또 말을 실수하고 하는 그 많은 가운데서도 뭐 그것이 큰 죄겠나 하지만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올가늘 그러한 범죄할 유혹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지배하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 어떤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법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이 이기고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회개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삶,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이번에 이 아픔을 당하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보니까 잘못된 것이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픔을 주실 때도 즉각 사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하나님은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할 때에 한 번도 때를 뺏기지 못한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뺏겨야 되지만 목욕한 우리들은 그날 저녁에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낼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관계에 단절될까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늘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날 잡아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 회개하면 되냐?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되겠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죽기 전에 하는 그 회개가 얼마나 참된 회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 잡아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금요처럼 하면서 내가 할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늘 하나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제가 또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예민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 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은 반성이요 뉘우침밖에 안 됩니다만 내 속에 상한 신령,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의 6절 말씀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십시오. 10절 11절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주십시오.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주십시오.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참회로 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려고 참된 마음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해야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한테 참된 마음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뻔뻔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돌아오고 주의 도를 가르치려면 의인이 가르쳐야 되죠. 다윗처럼 이렇게 이렇게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주의 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범죄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해방자였습니다. 포악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해방자였다, 포악자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해방자요 포악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뻔뻔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범죄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터는 회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저지른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이지 나의 예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르겠지. 그래서 또 회개하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계가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저같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목동 출신의 형제 8명 중에서 막내로 집에서도 아무 인정받지 않던 저 하는 일이라고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밖에 하지 않은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역할까지 맡겨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범죄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어 달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단합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어져 돌이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에 항상 참된 회개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내가 한번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이 오늘 저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저희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삶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기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